있는데 임명주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앞에 피택이 다 들어가는 상태로 이제 호명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김봉희 피택 장문, 그죠? 이런 식으로 장석현 피택 집사님, 피택 그렇게 하고 이제 피택이 떼질 때는 교육이 끝난 이후 임직회. 원래는 이제 상반기 때 투표하고 하반기 때 하면 이렇게 바로 바뀌는데 이렇게 이제 하반기 때 하면 보통 그렇게 4월 정도에 많이 해요. 그다음에 아마 이번에 피택 장면 되신 분들 좀 바쁘실 거예요, 그죠? 총회에서 2만 원씩 2만 5천 나눠줘가지고 숙제하시느라고 큰 일도 못하고 일일이 찾아서 써야 되더라고요. 그게 장문이 되니 오늘 이제 바로 시작 되겠어요? 다 됐어요? 이 강병수 기사님만 약간 뭐 일부러 하시는 거 같은데. 아, 그래? 그럼 확인해봐요. 예, 예. 일단 하고 뭐 일단 시작을 할게요. 시작을 기사님 녹화 좀 눌러주십시오. 준비됐으면 알려줘요. 사인 주면 내가 바로 들어갈게요. 예. 오케이. 그래요. 기도하고 우리 장석현 지사님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일꾼으로 뽑아주시고 직분자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5주차 교육을 받을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배우는 그런 것들에 감동하고 또 그 배운 것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가르치시는 목사님이나 듣는 우리 모두가 은혜로운 시간으로 이 시간을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저희들을 뽑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충성 봉사하게 인도하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내용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으라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9절 말씀인데 같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3장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직분의 비밀. 직분에는 하나님이 주신 비밀이 있습니다. 먼저 직분자를 세운 목적.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초대교회 온 무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고 안수하여 직분자를 세웁니다. 바로 초대교회 7 집사로서 오늘날로 말하면 안수 집사나 장로에 해당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7 집사는 예수께서 부활 성천하신 후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지자 사도들이 안수하여 세운 최초의 교회 직분자입니다. 이들 직분자를 세운 목적이 무엇일까요? 7 집사를 택하기 전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놓고 직분자를 세우는 목적을 분명히 말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이런 분명한 목적으로 직분자 7명을 세운 후에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쓰니까 초대교회가 크게 부흥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그런데 초대교회와 비교하면 오늘날 교회는 직분자 수가 엄청나게 많은데도 목회자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를 수용되기 위해 세운 직분자가 오히려 목회자를 더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는 목사의 속을 그렇게까지 썩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분자들은 목사의 속을 바글바글 썩이면서도 교회에서 나 정도만 하라고 말합니다. 특히 교회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과 언변이 있는 직분자들이 자기가 가진 지식과 연조로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들은 자신을 왜 직분자로 세웠는지 그 목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목회는 목사가 초장이 어디 있는지 물된 동산이 어디 있는지 알아서 양떼인 성도를 끌고 가서 먹게 하고 마시게 하고 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직분자가 양떼를 이끌고 갑니다. 양이 양을 이끌고 가니 교회 꼴이 말이 아닙니다. 양이라는 동물은 아무 생각 없이 바로 앞에 가는 양의 뒷꽁무니만 보고 따라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가는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지면 뒤따라가는 양들도 차례로 구덩이에 빠집니다. 교회에서도 앞에 가는 직분자를 보고 따라가다가 함께 망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양이 죽는지 사는지는 하나님이 자신의 대리자로 세우신 목사가 가장 잘 압니다. 성도는 양이기 때문에 양이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직분자는 양으로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직분자 자신의 생각이 세상 이치에 합당하더라도 목자의 음성이 성령의 감화와 감동에 의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절대 명령으로 하라 자신의 생각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절대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목사와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성령으로 계획한 하나님의 일을 직분자 개인의 생각으로 제동을 걸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목사를 통해 큰 역사를 이루어 하루빨리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직분자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직분은 최고의 기업이다. 세상 사람들은 돈 따라 움직이고 명예 따라 움직이고 지식 따라 움직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돈 있어야 잘 살고 공부 많이 해야 잘 살고 높은 지위 가져야 잘 사는 줄 압니다. 하지만 영적 실상 보면 세상은 우리를 돈으로 속이고 명예로 속이고 지식으로 속입니다. 이것들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내 영혼을 죄에서 지옥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속이는 세상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은 절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목소리만이 속이지 않는 진실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사람 앞에 착하고 순하며 굽신을 거린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자신의 지식과 이론과 상식을 모두 포기하고 죽든 살든 오직 그 말씀에 압도되어 복종하고 움직이는 것이 온유입니다. 네, 세상의 개념과는 사실 틀려요. 아브라함아 갈대 우르를 떠나라. 아브라함아 독자를 내놔라. 모세야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와라 할 때 예 하며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온유한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주의 일을 위해 아낌없이 바쳐라 할 때 예 하고 내 목숨을 내놓아라 할 때도 예 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온유한 자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돌에 맞아 죽거나 불에 타서 죽는 잔인한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녀인 마리아를 예수를 수태하는 데 쓰겠다고 천사를 통해 알리셨습니다. 마리아는 죽음을 무릅쓰고 나는 당신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직분을 받아들였습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땅에서 큰 재산을 얻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직분을 받는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향을 분명히 나타내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세상 어떤 목소리보다 주님의 목소리를 크게 여기고 그 목소리를 따라 움직입니다. 이렇게 온유하게 주님의 목소리를 쫓아 움직이는 사람이 교회에서 직분, 곧 땅을 기업으로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복을 살펴보면 단 한 가지도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모두 영적인 복입니다. 특히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영적 기업입니다. 시편 73편의 찬양대장 직분을 맡은 아삽이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악인들은 세상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삽이 성전에 들어갈 때 그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말씀 같이 읽을게요.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세상에서 고난받고 안 되는 것 같아도 후에 주님께서 영광으로 영접해 주실 것이니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직분자는 세상에서 잘 되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을 바라보며 기뻐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줄도 쳐놓으시고,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거죠. 우리의 기쁨, 우리가 어디에 기쁨을 두고 주를 섬겨야 될지를 잘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우리를 병고치는 일에,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영혼을 살리는 일에, 주님이 필요하는 여러 가지 일에 제한 없이 쓰기를 원하십니다. 직분을 통해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은 하늘나라에 직분자를 위한 생명의 멸류관과 상급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은 영광의 기업입니다. 주님이 내게 직분을 임명하실 때 주여 70억 인구 중에 나를 쓰겠다고 선택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나를 마음껏 써주옵소서 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주의 사자가 교회에서 필요할 때마다 마음대로 불러서 쓸 수 있는 사람이 직분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일을 위해 쓰겠다고 하시는데 거절할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절대 권세자인 왕의 목소리를 할지라도 거절할 수 있지만 절대 거절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동사로 인식해야 할 직분. 사도행전 6장 3절 이하에 나오는 직분, 집사에 해당하는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명사지만 원래는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뜻인 디아코네오라는 헬라어 동사에서 파생한 말입니다. 따라서 직분, 집사라는 말은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움직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사로 인식해야 될 직분, 요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하죠. 네,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좀 빨리 마치고, 이런 날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대신에 요거를 여러분이 가지고 갔다가 못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잘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그죠? 나중에 사무실이나 우리 교육자한테 전달했다가 받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 그죠? 그게 아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읽었던 말씀만 우리가 잠깐 생각하고 기도할게요. 오늘 내용 첫 번째는 직분자를 세운 목적은 바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 일을 전무하도록 바로 그 일에 이제 세운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직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기업이다. 하나님이 맡기신 최고의 기업은 돈, 명예, 지식,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억하고 갚아주실 바로 이 직분이라는 기업이다. 우리가 잘 감당하면 하나님 앞에서 받을 멸류관과 상급과 칭찬이 있다. 이 두 가지인데요. 우리 앞에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이 직분은 별로 무관심하고 대단한 것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직분은 하나님 사랑하고 날 구원하신 은혜 감사하여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남는 것이 있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착하다고 주님이 충성되다고 인정해 주시는 정말 귀한 직분인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기 원하오니 주연에게 믿음, 성령의 충만, 건강, 주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주를 아는 참된 지식,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 내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한 번만 주의 이름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짧은 시간, 우리가 오늘 다 나가진 않았지만 짧은 시간 잠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맡은 이 직분,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최초의 직분자 7 집사를 세울 때
하나님이 세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더 전무할 수 있도록,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방해받지 않고 더 전무할 수 있도록 그 이제 교회 모든 대소사, 또 모든 잡무, 또 어려운 일들, 또 여러 가지 업무들을 감당하도록 세웠는데, 하나님 비록 이 일이 사람 볼 때는 별 대단한 일이 아니고 돈 버는 일도 아니고 이것이 대단한 명예도 아니고 대단한, 세상에서는 그런 직분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를 사랑하여 감당하고 기쁨으로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순종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주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착하고 충성된 자에게 기쁨으로, 칭찬으로, 영광으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고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는 대단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주님이 어여뻐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 안에 항상 머무르는 주님 안에 거하는 직분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직분자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성령님 안에 거하는 우리 귀한 일꾼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맡긴 이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더해 주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주를 섬기는 일에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꼭 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오늘 함께 말씀을 배우는 우리 자신의 마음들이 하나님 변질되지 않게 해주시고 높아지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초심 가지고 첫 마음 가지고 배우려는 마음, 그리고 항상 순종하려는 마음, 더 무엇인가 주의 일이라면 내가 해보리라 하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려는 그 하나님 앞에서 복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 끝까지 섬기는 귀한 일꾼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루 또 여러 가지 교회 사역과 섬김으로 몸이 피곤할 것 같아 오늘 좀 일찍 마칩니다. 마치고 또 돌아가는 우리 귀한 권속들 하나님이 꼭 잡아주셔서 이 한 주간도 날마다 아침에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은혜가 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의 힘이, 지혜가, 은혜가 공급되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또 한 주간도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이 한 주간 잘 승리했다가 다시 우리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만나도록 주여 은혜나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박수로 격려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분들 같이 인사하시죠. 오늘 일찍 마쳐서 더 기쁘네요. 편히 들어가시고 또 한 주간 잘 승리하세요. 앞에 분, 뒤에 분 같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가지고 가셔서 볼 분들은 가지고 가시면